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즘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 미친 놈이 있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미친 놈이 있다. 여러분, 미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신이 돌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놈 위에 미친 놈, 열정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강남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 근처에 삼정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좀 늦게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마침 그때 하나 야구 선수단이 잠실에서 야구를 끝내고 와가지고 전부 다 야구 선수들이 사우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과 함께 사우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선수가 탕에 앉아가지고 이 공을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 미친놈아, 사우나까지 공을 가지고 오냐, 좀 작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우나 다 하고 나가다가 탈의실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구 선수 같은데 이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예, 유현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현진 다 아시죠? 유현진 세계적인 투수죠. 메이저리그 갔다가 한국 최고의 투수입니다. 저는 유현진 선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유현진은 참 재능이 뛰어나, 타고난 사람이야, 아니면 운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같이 잠깐 사우나하면서 보는데요, 그 투수가 손에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공을, 어디를 가든지 공을 만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자기 일에 열정을 갖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열정 가진 사람을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열정을 갖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명의 열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절제와 훈련을 해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십시오. 그게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절제하고 훈련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제하고 훈련하세요, 참 쉽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속성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사명을 받으면 절제하고 훈련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운동장에 있는 선수가 상을 바라고 뛰는 것처럼 절제하고 훈련하십시오. 이 체급 경기에 있는 사람들, 뭐 유도, 레슬링, 권투,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물도 먹지 못하고요, 며칠 동안 굶어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절제하고. 운동선수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훈련을 해야 된다.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데 왜 어려운 절제와 훈련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할까? 바울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와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실까?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는데요, 8장 9장이 잘 연결됩니다. 8장 9장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합니다. 편지하는데 왜 편지를 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이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 너를 전도자로 삼겠다는 사명을 주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이야기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도 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직접 나에게 사명을 준 그 사도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자신의 전도 여행을 회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 11년에 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래요. 39대를 5번 맞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왜 40대를 때리지 않느냐? 40대를 맞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40대는 못 때립니다. 39대 이 매를 맞게 되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매를 맞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살점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도저히 이게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맞아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을 맞아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병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어떤 병이 걸렸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간질에 걸렸냐? 태어날 때부터 간질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아도 죽을 뻔했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 뇌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이 간질 증상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학계의 속설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것뿐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난파해서 죽을 뻔해요. 또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강도도 만나고요, 광야도 걷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했다. 내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걸 받고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바울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했고요, 예수님이 함께해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의 사도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도죠.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놓아요. 사명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명을 놓으면 우리의 영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과 함께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근데 사람은 참 우리 편한 거 좋아해요. 사명은 부담되잖아요.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니까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연휴 때 주일이 껴있으면 가끔 빠지고 놀러도 가고 또 친구도 만나고 적당히 기도도 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편하게 사역하고 편한 걸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둬요.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두면 죄의 길로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요. 저절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에 열정을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고 뛰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명을 놓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가슴에 새겨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나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죠. 전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할 때 이걸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아우, 우리 목사님 또 잔소리하네, 귀찮다.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됐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조언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맞아, 말씀 읽어야지, 그래, 전도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는 11월 16일 날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현관에 두배부흥 전도 축제 X 배너가 있고요, 또 위에도 이 배너가 다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안에 간지로 전도 대상자 이런 카드도 있고요, 또 공동 기도 제목도 있고, 이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알리는 많은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네. 내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요, 목회를 34년 하고 있는데,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별로 안 좋아해. 전도하자면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전도하자 그러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눈에 보여요. 딱 이러고 다 들어오는데 현관에 두배부흥 전도 축제, 11월 16일 전도 축제 딱 써 있어요. 야, 교회에서 전도하는구나. 아유, 목사님 매주 설교마다 전도하라고 나를 들들 볶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전도하라고. 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비전 선포 구호 하잖아요. 구호 외치자 그러면은, 아니 공산당이야, 지금이 쌍팔년대 구호를 외쳐 교회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막 꿍을 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기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아.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영적인 거,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밤에 막 우리 목을 조르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과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볼로스를 헬라어 사전에 딱 찾아보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디아볼로스는 뒤에서 비방하는 자,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자를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서 비방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 그래, 성령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열심을 내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꼴을 누가 못 봐요? 사탄이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가고 교회가 막 일치단결해서 주님을 찾는 거, 그거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뭘 합니까?
뒤에서 사람을 꼬셔요. 디아블로스,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게 디아블로스예요. 왜? 야,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매일 전도하는 얘기 듣기 싫지 않냐? 좀 편하게 은혜로운 이야기 들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전도 그러는데 힘들다. 서로 이야기하고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 못해요. 차마 그 얘기까지 못하지만 계속 뒤에서 꿍시렁 되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도 축제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 감정에 힘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사탄이 뒤에서 자꾸 디아블로스 비방하고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자연스럽게 사탄의 손에 붙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절대로 이 두 배분 전도 축제하는 기간 동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탄도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지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뒤에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을 흐트러지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자고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를 연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말하는 게 한국교회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인데요. 여기에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미나를 하는 분이에요. 요즘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봅시다. 한국 교회를 그냥 얘기하는 게 통계를 내가지고 얘기해요. 통계를 해봤더니 전체 교회의 70%는 어느 교회든지 전도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점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메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지도자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성도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다닐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아멘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보세요. 그 수천 명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와 무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인지 구별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제자와 무리가 구별이 됩니까? 사명이 딱 왔을 때. 그 사명이 왔을 때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 붙들고 내가 살아야겠다, 아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고요. 사명이 왔을 때 이거 힘든 거 내가 왜 해?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그냥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 떠나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을까? 무리는 다 떠났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끝까지 제자들이 남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70%에 들어가는 무리입니까? 30%에 들어가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걔는 말씀하면 저 시험 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사도는 제자라는 말이거든요.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이방의 선교를 하라는 사명을 붙들고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한 나는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사도다. 그리고 이 사명 완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마치 운동장에 있는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나는 나를 절제하고 나를 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 좋을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 떠나는 무리처럼 살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사명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도 하시고 한번 결단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김성주 목사님이 이제 소개하겠지만 이 전도 카드 나눠줘요. 전도 대상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전도 대상자 할 사람, 이제 11월 16일까지 내가 전도해야겠다 사람을 쓰고, 이 사람을 쓴다고 다 전도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제 이 전도 카드를 쓰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힘들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도 지도니까 제가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번 전도 축제 때 전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또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전도가 만만치 않아요. 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사람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타는 사람들한테 계속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요. 근데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사하면 그분도 반갑게 저를 인사하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마음이 딱 와가지고 야,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저께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네. 사실 저 여기 있는 영등포 중학교 목사인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요. 아 그래요? 저는 요 영등포 청가시장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확, 아니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었어. 그분도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살펴보세요. 혹시 내 자녀들 중에 또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쓰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예수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할 거다. 그 예수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구원받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온 세상에 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온 세상에 알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전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그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늘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자기는 난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 사도다 그러고 다니고요. 그걸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다 아시죠?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그 선생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게 있습니다. 다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과 제자가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배운 거 학생이고요. 학생 중에서도 학생이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제가 음악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음악 제자는요, 그 선생님 말투도 걸음걸이도 옷도 같이 따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딱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스승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한평생 사는 동안 뭘 했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울은요,
평소에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했는데 주님은 평소에도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사명으로도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충성한 종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미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잘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 표대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있어요. 그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허공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바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표대, 믿음의 표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표대가 필요합니까? 바울처럼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이 신앙의 표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월 16일까지 2달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전도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전도하면 생명이 싹틉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우리 부족한 영성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